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민성인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웃으시면서 우리 앞뒤 분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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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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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날 씻어 하신 내 기쁨.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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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너 생명수 먹고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 우리 3절입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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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께 주 이름 자 우리 고백합시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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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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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아멘. 힘차게 찬양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시간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영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절 찬양할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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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함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예배를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4일 교회력으로서는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 은혜의 아침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세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 뿌리에 산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쓸 것이요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일체 하나님, 만세전부터 택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림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온전치 못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 사죄의 은총 또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 기도를 드리오며 다시금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네. 한추운 겨울밤 저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언대로 어리신 유리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들어 향기 못난을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 각처에서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도 활짝 열리게 하시고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깨끗하게 태워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12월 첫 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에게 구원이시며 진리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귀한 날임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행복한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의 날들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치로 인하여 민심이 둘로 갈라져 갈등의 연속이고,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졌지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찾고 기도하라는 메시지라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땅 이 하늘 아래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하는 일꾼들에게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며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워진 날씨만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가워진 가슴에 예수님의 온기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셔서 모두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골수가 심령을 쪼개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복된 시간 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야 7절, 신약 페이지 328면에 위치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이야 7절,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바울과 실로아네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2022년의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두 번째 주일을 원금 각처 주의 백성들 이 성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드리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지는 예배와 함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기 정직한 예례 하나, 감사 예물, 최종 목적 헌금을 드릴 때에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유 혹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구별하여 드리지는 이 예물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드리는 자의 손길이 말씀과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살아 역사하시며 문성인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릴 때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대상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에 보면 초가 두 개 켜져 있지요. 색깔이 무엇인가요? 보라. 이 단상 강대상 앞에도 배너가 있는데 색깔이 또 보라색.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초록색이었습니다. 녹색에서 보라색.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이라는 것의 후드 역시도 보라. 그 안에 있는 서치 역시도 색깔을 보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력에 의한 색깔이라고 하지요. 이 교회력을 지키는 교단도 있지만은 큰 의미 없이 보내는 교단도 있는데 색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잖아요. 예, 백색이다, 흰색이다 그러면 순결을 의미한다. 뭐 이런 그 색깔로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교회력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색깔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의미를 찾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 강단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소위 하는 성탄목에 달려있는 달아야 될 그런 소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주간의 대림절의 주제어는 기다림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다림의 절기의 색깔은 바로 보라색입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보라색을 교회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대림절이고 두 번째는 바로 언젠가요? 부활절 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순절입니다. 같은 색깔을 써요. 그런데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대림절의 이 보라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절기에 맞춰서 남성은 적어도 넥타이 색깔들을 그렇게 맞춘다든지 여성분들도 브라스 색깔을 그렇게 맞춰서 일상생활도 하곤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그런 의미, 그래서 왜 당신은 한 달 동안 이 보라색의 넥타이, 보라색의 브라우스 그런 계열의 옷을 입습니까? 라고 혹시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건 역시도 하나의 전도 아니면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대림절의 주제어가 뭐라고요? 기다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기다림 가로 열고 2라고 했습니다. 2022년에 기다림 1은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오늘은 2, 두 번째의 시간으로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지난 토요일이었나요? 예, 10시였나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지 아시지요? 다 보셨나요?
대단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몇 프로라고요? 9%라고도 이야기하고 11%, 7%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였습니다. 뭐 결과를 이야기하니까 뭐 100%가 하죠. 근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 전반과 후반을 보면서 전반 한 5분, 6분 만에 선제골을 내주었잖아요. 아, 가능성이 없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맞아야 되거든. 우리가 이기더라도 또 다른 편에서 가나하고 우루과이 이 축구에서 우루과이가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2골 이상 이기면 안 돼. 또 가나가 이기면 아예 우리는 자동적으로 탈락하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맞춰주시는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하면 그럼 우루과이나 아니면 저기 가나의 기독교인들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이렇게 얘기할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그 눈여겨봤던 것은요. 그리고 이제 1대1이 됐잖아요. 후반전에.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연장이 되어져서 할 때 그때 추가골이 들어갑니다. 황인찬이가 교체 선수로 들어가서 이 누구죠? 손흥민이가 패스를 해서 그 다음에 그걸 받고 들어가잖아요. 이겼어요. 그때까지 이겼잖아요. 2대1이라서 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난리는지 몰라요. 뭐 아파트는 뭐 떠내려갈 정도가 됐을 거예요. 마치 예전 2002년에 그 모습을 재현하듯이 광화문에는 그때 눈도 오곤 했다는데 그러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이제 경기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끝난 것이 아니었어. 그렇잖아요. 10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됐어요. 그때. 왜? 저쪽에서 우루과이하고 가나가 경기를 하는데 2대0이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한 골이라도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동 탈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우루과이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결정되어졌으니까 여기에서 2대0이 되면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16강을 올라가야 되는데 우루과이는 기를 쓰고 합니다. 야, 참 저렇게 해서 가나가 저렇게 해서 진짜 가버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끝까지 잘 막더라고요.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그 순간에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경기가 마치는 그 시간까지 그 관객들도 작은 핸드폰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가나를 응원하기는 처음이었어요. 저도 아이고 참 전혀 모르는 그 나라를 제가 응원을 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10분을 기다리면서 이 선수들이 스태프진들과 감독들과 함께 그라운드에 이렇게 둘러서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에서 종료 휘슬이 딱 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와 하고 전국이 뜨들썩하게 합니다. 그 10분의 기다림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기다림이 이런 기다림이 되기를 축복한다. 2022년의 기다림, 우리가 16강에 올라가는 그 기다림도 이렇게 전국이 뜨들썩하고 그렇게 기뻐했는데 2022년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 설레임, 망설임 혹은 그런 간절함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귀한 기다림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다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마치 16강이 확정되어진 소식을 우리가 받았듯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 성탄의 기쁨이 2022년에 임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경기도의 저기 위쪽에 보면 포천이라는 곳이 있지요. 포천에 보면 1동, 2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2동에 유명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막걸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 틀림없이 있을 것 같더라고. 그분들 회개하십시오. 막걸리 사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막걸리가 참 유명하대요. 물이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막걸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명한 것이 무엇이죠? 이동 갈비. 그래서 저는 예전 교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예배에 나가면 혹시 포천 쪽으로 가면 다른 음식보다는 늘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국산이든지 미국산이든지 호주산이든지 무조건 소고기를 해야 된다. 아무리 비싼 오리고기, 아무리 비싼 그 돼지고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드시고 오시니까 어른들은 아이고 뭐 좋긴 좋아하는데 음식이 소고기는 아니고 돼지고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나가면 소고기구나. 제일 좋은 것이 이동갈비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른들 잘 자셔요. 우리 어른들 모시고 한번 또 갈 예정입니다만은 이 이동갈비집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양쪽에 이렇게 집이 절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요란한 간판들을 보면 원조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뭐 보면 어느 할머니 집 김미순 할머니, 이미자 할머니 무슨 그 원조라는데 그것을 봐서는 진짜 원조가 어딘지 모르겠어. 두 번째 매스컴 논쟁입니다. KBS, MBC, SBS 여기에서 방영됐다는 거죠. 일간 신문에서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다 그렇게 했는 것 같아. 이 집도 KBS, 저 집도 SBS 다 나와서 우리 집이 제일 맛있다. 이 주인들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일까요? 주인의 입장에서 무엇을 이 고객들에게 알리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정말 맛있는 소문난 집이다라는 거잖아요. 소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인지 무엇을 찾게 될 때는 소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저도 간혹 그래요. 아침 저녁에 이렇게 보면 맛난 집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맛집 하면 야 저기 한번 가볼까? 지역이 어디지? 한번 보고 나중에 기록했다가 찾아가곤 해요. 근데 막상 가면 저는 맛에 대해 잘 몰라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집의 이동갈비나 저 집의 이동갈비나 똑같이 맛있어요. 언제 맛있는지 아시죠? 배가 고파봐요 맛있지. 언제 맛있는지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면 맛있어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가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내가 배가 가득 차고 배부르면요 숟가락 안 가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집이 제일 맛있는 집이다. 많은 사람들은 소문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음식이 맛있느냐 없느냐 이건 둘째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 얼마나 소문이 났느냐,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사인을 했느냐 그것을 보고 찾아가긴 하지요. 모든 장사, 모든 사업은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문이 잘 나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한번 소문이 잘못 나면 어떻게 되나요? 망하게 돼요.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면요 소문을 잘 내는 사람들 유튜버를 많이 고용을 하려고 일부러 돈 주고 우리 가게 소개해달라고. 근데 그게 역으로 되면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것이 사회뿐만일까요? 사회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하더라도 소문이 잘못 나면 그 가게는 망하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 소문이 잘 난 교회,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예수님 믿고 어떤 소문이냐? 변화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어떤 소문이냐? 예수님 믿고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람들 때문에 소문나는 그런 교회. 이런 거룩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는 부흥하고 바로 그런 교회가 문성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런 소문이 잘난 교회 하나를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림이 지도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질 테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각처에 소문이 자자한 교회이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연력, 그러니까 배경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를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다. 방송실 준비가 안 되나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3주밖에 되지를 않아요.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3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경건한 기부인들이 당시에 높은 관직이 있는 기부인들이 그 데살로니가에
등록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인들, 종교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침 이 사도 바울이 야손이라는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오늘날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급기야 도망을 가게 되지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 그 죄명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힌 자, 당시에 로마법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형에 차는 거예요.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명을 세워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보면 빌립보가 있고 그 밑에 데살로니가가 있지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사역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래쪽에 가면 아덴,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 있다가 그 다음에 골린도라는 지역으로 피신 아닌 피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집단적인 소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도망치고 나온 그 사도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미 데살로니가에 그냥 그곳에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설립한 지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는 빠져나왔지만은 골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혼자서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3개월 동안 목회를 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 교회가 환난 중에서 잘 성장할까라는 그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쭉 내려와서 지금 고린도,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고린도까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고를 해요.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7절과 8절의 내용인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문성교회가 한국교회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성교회 교인들이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본이 됩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본이 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그 믿음의 소식들이 각처로 다 퍼져나갑니다. 소문이 잘 나가 있습니다. 문성교회 교인들의 그 믿음의 그 믿는 자들의 본이, 삶이 이웃들에게 그리고 지역에 증거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이것이 어디까지냐? 지금 유럽이나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소식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전해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내용은 이해가시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디모데를 통하여서 편지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인 여러분, 문성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시 이런 소문이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읽으실 때 큰 목소리로 시작. 아멘. 이제 지도는 없어도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 소망, 사랑의 겸비한 교회이다. 사도 바울의 그 주장하고 있는, 아니면 표현하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가 함께 어우러지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를 이 본문에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역사, 수고,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짧은 시간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이 이번 한 주간에 역사가 있고 수고함이 있고 인내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역사이다. 할렐루야. 여기 역사라는 것은 어떤 개인사 아니면 세계사와 같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 그러니까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지요.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령과 신앙이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신앙은 지식이나 경험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의 주장이나 확신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신앙을 근거한 믿음은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끔 하지요. 독이 있어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중보 기도를 드리지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놋뱀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회중들 중앙에 세워놓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생명을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본다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을 수학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셈입니다. 수학도 아니죠. 산수입니다. 아주 정확해요. 고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고 바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네. 내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인지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지요. 고치실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만큼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병이 나을 것이다. 네가 배운 만큼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원에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서 우리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을 테인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만큼 오늘 2022년에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속빈 강정과 같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반면에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살아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런 이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믿음장이라고 일컫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믿음의 많은 선진들, 사실 그들은 지식 있는 이들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이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배경이 있다 하지 아니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이긴다고요?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식, 힘, 권력, 물질이 아니라는 걸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랑의 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보다도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라고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지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 사랑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가슴 찡한 이야기도 있고 시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사랑에 굶주린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굶주리면 외로움 속에 살아간다. 고독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많이 사용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 타자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때문은 아닐는지.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가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희생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수고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가지지요. 아기를 가지고 난 뒤에 그 10개월 동안 또 산딸이 가까워졌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출산할 때 그 고통이라는 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해봐가지고. 근데 여하튼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순산하였을 때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아픔이 눈 녹듯 녹는다고 해요. 그러던가요? 그래요? 그게 맞는가 봐요. 왜? 내 새끼잖아요. 내 새끼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아기 기저귀, 그 똥이 묻은 아기 기저귀를 가려고 생각도 안 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아기 기저귀를 채우고 심지어는 똥 냄새도 맡아봐. 건강한지 아닌지. 왜요? 엄마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그런 어머니는 진정한 어머니가 아니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 수고가 없는 사랑은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요.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말이나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실천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요청하고 있어요. 문성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성장할 때에는 거기에는 많은 교회에서
사랑을 하였어. 서로 안에 사랑이라기보다도 그것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에 대한 사랑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의 힘을 쓰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힘을 쓰고 어쨌든지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랑을 많이 전하였지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웃과 지역 사회가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번 성탄절에 저희 교회에서는 더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한 번 더, 하나 더, 기쁨 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뭔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시기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 사랑의 수고를 하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작은 우체국에 사는 1호 그 소포 그 사이즈의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사랑을 좀 전하자 캠페인을 가집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웃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나눔 있고 수고함이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더라.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문성교회, 한국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고개 들어보십시오. 예, 다 예쁜 얼굴 고개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저도 설교할 때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 기분이 어때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입니다. 소망은 좌절을 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 가운데. 설교는요,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예, 설교는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 어차피 하는 것,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말씀 붙들고 일주일 살아가야 되잖아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백양로 교회라고,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합동측 교회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죠. 올해 돌아가신 정필돈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목사님을 초대하셔서 부흥회를 하였습니다. 젊으신 목사님이 그때 가셨거든요. 갔는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백양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뭐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니까 예배 시간에 아멘 하고 또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회중들의 그 반응들이 좋은지 눈을 잘 마주치고요. 그래서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는 이런데 우리 교회만 가면 우리 교인들은 다 잠을 재운다는 거예요. 다 고개를 숙이고 철자 무엇이 틀렸는지 주보를 바라보고 얼마나 피곤하였는지 두 눈을 꼭 감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교회는 이러냐고. 우리 교회는 설교를 하면 한 70-80%는 다 고개를 숙이고 설교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 목사님은 왜 목사님께서는 고개 숙이고 딴짓하는 성도를 보려고 하시느냐.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설교에 집중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과 눈을 마주쳐라.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도 정말 이렇게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정말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에 조금씩 목회자도 힘을 얻고 성도들도 은혜에 힘을 얻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전체 공동체가 그런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라는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백양로 교회라는 2년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총회장을 하셨던 김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입니다.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거의 99%가 저를 잘 쳐다보시니, 자,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이다. 소망은 좌절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많은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가지고 인내하였습니다. 참고 잘 견뎠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문성 여러분, 이번 2022년 이 대린절 두 번째 주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간마다
이 소망의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망의 대상은 내 자신이 되지 말고, 환경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인내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린절, 기다림의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김없이 2022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성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심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나은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귀한 대림절의 절기 함께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번 한 주간에 누리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과 같은 교인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문성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소문이 잘 나는 한국교회 문성교회 문성교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함께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교회와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하소서 이스라엘 그토록 생알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우 임마누엘 고도 서서 지혜의 주 온백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 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남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고도 시리우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기 전에 가장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홍춘회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과거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가지셨고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오늘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등록하게 되었고요. 가까이 힐스테이트 뉴포레 새로이 강남 아파트 들어서는 그곳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영하십시다. 성도에게 향하시 여호와의 인자시 크고 할렐루야 크시도다. 잘 오셨어요.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배를 마치시고 꼭 목회자를 만나고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는 한 30여 명이 지금까지 등록하셨고 신앙생활 또 잘하고 계십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의 떡은 이민선 장로님, 정재영 권사님의 가정의 경수 이경수 군 지난 10월 달에 결혼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인사와 함께 대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오늘 식사와 함께 떡을 제공합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축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조가 못 나갔는데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20일 교회에서 친구 초청잔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교육부 친구 초청잔치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와서 좋은 교제와 함께 거듭인지 모르지만은 또 오늘 투부에 보니 지난주에 인문부에서 5명의 어린이가 선도되어져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사랑 주의로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저녁에 이 교회를 지나시다가 보시면 교회 내부나 외부에 많은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또 강대상에도 늘 하시던 권사님께서 백준 권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강단을 꽂아주셨고 외부에는 보면 우리 관리부 중심으로 해서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한 일주 이상을 교회 전체 성탄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교회를 꾸몄는데 소박하게 꾸몄습니다만은 그래도 참 예쁩니다. 여러분들 성탄의 이 계절에 함께 지역주민들과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교회에서 김장을 담그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며 식사를 하거든요. 식사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김치인데 이 김치를 우리 여전도의 중심으로 그리고 식당 주방 봉사팀 중심으로 해서 봉사부와 특히 토요일 날에는 남성분들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께서 많이 오셔서 김장을 잘 담그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신 이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할까요? 9번당으로 들어오는 길에 담장을 공사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 가까이 있는 시흥대로에 신안선선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진동으로 말미암아서 담장이 좀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추측과 판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더만 감사하게도 그 담장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기울어져 있는 것을 다 그분들이 오셔서 철거해 주시고 새로운 담장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달력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난주 가져가신 분들이 있지만 필요한 만큼 좀 더 가져가셔도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보를 이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설교 시간에 잠깐 언급하였지만은 푸른색으로 광고에 문구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더 나눔 캠페인을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당회에서 결의하였고 온 성도들과 함께 캠페인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자, 작은 상자
우체국에서 1호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상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150개를 준비하였는데 올해 이 성탄절은 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 그 중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것을 하나씩 가져가셔서 여기에 한 15,000원 상당 되는 어린이를 위한 그런 집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새 것이 있으면 담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학용품이 되든지 하는 5학년, 6학년까지 어린이들, 유치부에서 5, 6학년 어린이들에게 이 지역에 있는 가정 150가정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을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것도 아니고 또 음식이 들어가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포장도 예쁘게 하시고, 그런데 안에 무엇이 들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포스트잇 같은 것으로 그 위에 포장 위에 여기 내용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 적어주시면 그것을 다 교회에서 정리를 해서 필요한 가정에 성탄절 전후로 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 이것을 가져오시면 이 강대상 위에 성탄복 있는 그 주변에 이것을 전시하면서 있다가 성탄절에 이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니까 꼭 한 가정에 하나씩 가져가셔서 예쁘게 정성껏 포장과 함께 해서 교회로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더 나눔 캠페인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 예배에 강사는 지난주에 말씀같이 이상명 목사님 사진이 저기 나와 있지요. 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지금 오늘 모습은 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수술을 했습니다. 눈 주변에 작은 물혹 같은 것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조금 위험한 수술이 되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시는데 안대를 하시고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92년, 93년, 94년 저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셨는 것 같아요. 미국으로 도미하셔서 지금은 LA에 있는 우리 교단 미주 미국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또 그리워하고 하니 또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옛 추억도 나눠주시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란을 보십시오. 예산 편성 확대위원회 대상 항존지 각부 부장회계 주보에는 찬양 예배 이후라고 하는데 수정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2부 예배 이후에 항존직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확대 예산위원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재직회 역시도 다음 주에 소집합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재직회입니다. 찬양 예배 이후가 아니라 다음 주에도 2부 예배 이후로 수정합니다. 주보에 잘못 기입됐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권사에 기도했다는 것과 각부 기관 총회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유아 세례 신청 해당하시는 가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 간지에 보면 이와 같은 주보에 보면 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목회 일정과 뒤에 보면 1월 달까지의 기도 안내 순서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2023년에 문성교회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직들은 한 사람이 한 부서는 섬긴다 생각하시고 해당하는 섬길 수 있는 그런 부서를 기록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기계를 잘 다루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자 쪽으로 좀 관심이 있고 소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방송실에 도우미로 좀 섬길 수 있는 분이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집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강단에 꽂혀지는 김한선 장로님, 강은숙 권사님 가정의 지민이 손녀의 생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단을 꾸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하신 가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권사님 가정의 장남 재훈군이 결혼 이후에 첫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이의 모습이네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해요. 축복합니다.
새 가족으로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교회학교에서도 유년부에서는 지난주에 아래와 같은 5명의 어린이들이 등록했다는 것 확인하시고, 성령필사가 있습니다. 신약성경필사 성령장로님, 구약성경필사 정옥순 전도사님, 대단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 아울러서 오늘까지 성경 통독이 140독 진행되어집니다. 작년보다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김성인 권사님께서 코로나가 있어서 해민병원으로 급하게 입원하셨다는 것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 요청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원 광고 드리는 것은 최은혜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교회에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교우들과 함께 가지 못한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인지라 여러분들에게 광고만 하고 지난 주중에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오셨네요. 최윤희 집사님 아드님이시죠? 그 유족들 잠깐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사를 못 나누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례로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리면서 또 교우 여러분들에게는 공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숙정 권사님의 첫째 아드님,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습니다. 골수암이 있어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지난 11월 30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최은혜 집사님 가정에 이 장례와 또 겹쳐 있어서 천국 환송 예식에 부교육자들이 가고 그 전날에 그 아드님이 돌아가셔서 저에게 연락이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못한 것은 우리 김숙정 권사님께서 유족들이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교우들이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연락을 못하고 저만 그리고 교육자들만 입가능과 그리고 발인 그리고 마지막 장지까지 지난 금요일날 잘 모시고 돌아왔다라는 것. 우리 권사님의 마음이 많이 힘드실 테인데 이 시간 그래도 교회에서는 광고는 주일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린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과 자녀분들이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일어나실 때 우리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목례를 하면서 위로하십시다. 권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공상은 여러분들께서 주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사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찬양 예배는 구역별로 앉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문성교회의 사명을 함께 선언하십시다. 사명선언. 문성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가정, 이웃, 직장, 교회, 민족 그리고 열방에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사명을 수행한다. 아멘.
행사를 다 마치신 이후에 일부 여전도회 및 한나의 회원들께서는 가급적이면 한나의 방에 잠깐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신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림의 계절, 이 대림절에 녹록치 않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믿음의 문성인 저들의 삶의 현장, 주신 자녀손들과 특별히 지난 한 주간에 슬픔을 당한 두 가정 위에 섬기는 문성재단과 이 땅의 5만 7천의 한국교회 및 이 사회, 대통령실을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과 5대양 6대주 선교사님 선교 현장 위에 저 북녘 땅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